어지러워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는 것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두 빚진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빚을 다 갚아라. 만약에 갚지 않으면 너 처자와 너 집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했어요.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보시고 탕감해줬어요. 빚 안 갚아도 좋다. 모두가 다 돕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한 친구가 돈을 투여가가지고 안 준 겁니다. 그랬더니 목을 잡고 왜 내 빚 안 갚아? 빨리 갚아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친구도 내가 갚을 때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주인에 가서 알립니다. 지금 아무개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되겠다. 그 다음 다시 불러와라. 다시 불러와서 그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냐. 그걸 말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또 용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에 프란체스코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가는데 앞쪽에 한센병, 지금은 요즘 말하면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마주치니까 그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나갔어.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치게 잘못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냥 지나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러웠었어.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야. 너는 얼마나 추한 냄새 나는 죄 있는지 아니? 근데 나는 너를 받아줬고 너를 용서해 줬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그냥 즉시 뒤돌아서 뛰어가가지고 그 환자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더러운 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야.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또 불쾌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준단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글쎄요. 왜 7번이라고 했냐?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다 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사람들은 어이구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네. 사실 490번 어떻게 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의미죠? 바로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용서했으면 완전히 용서해라. 그거 가지고 자꾸 들추지 마라. 왜냐? 나는 너의 죄가 더 큰 죄, 수없이 많은 죄, 정말 무거운 죄 다 용서해줬어.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준 거야. 그러니까 너 용서해야지. 이제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용서는 자비하심이 있어야 돼. 자비하심. 자비하심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 천국의 하나님, 천국의 신 예수, 천국의 백성들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채무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채권자가 자기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해 줬지만, 탕감해 줬지만, 이 또 다른 그 탕감받은 그 채무자는 다시 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가지고 그 죄를 갚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 용서해 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용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7절도 그러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런데 이 종은 30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목을 잡았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그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33절에 뭐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무슨 말이죠? 천국은 자비가 있는 곳이지 거기는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는 잔인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걸 포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1만 달란트와 또 100대안에 대해서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만, 이걸 돈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1만 달란트로 가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하루 품삯 10만 원도 적다고 그러죠. 근데 10만 원을 쳤을 때 얼마를 되냐면은 6조 원 정도예요. 6조 원 정도. 6조 원 정도의 돈을 상감받습니다. 빚을 지고. 근데 100데나리온도 그렇게 계산해봤더니 1000만 원이에요. 6조 원이 더 큰가, 1000만 원이 더 큰가. 이걸 돈의 액수로 계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그만큼 무거운 그런 죄를 다 용서 안 받고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라. 장성한 분량이 뭐죠?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말이죠. 또 어떤 말까지 했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을 살았죠.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죠.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비용까지 다 들여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래가 긍휼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았다. 목을 잡았다는 무슨 말이죠? 그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부패에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끼리까지도 분열된 선과 악에 현혹된 인간의 마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욕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은 모든 물질들이 죄 짓는 데 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 주머니 채웠어. 나쁜 짓. 남의 거 빌려가서 안 갖고 남의 거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종이 바로 그런 모습.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웃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의 생명에 위협을 하는 겁니다. 목을 잡았다는 행위는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오늘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죄된 본성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되고 그 욕심이 버려지고 결국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합니다. 그 동간이 엎드려 강구하여 그러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했는데 30절에 가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다음에 31절에 가서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사소한 일은 기억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빌린 돈은 잊어버리지만 빌려준 돈은 기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받은 것은 잊어버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그것을 자꾸 들추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일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쓰지만 남을 높이는 데는 예를 쓰지 않는다는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들이 바로 심각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된 성품은 완전히 잊혀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용서 없는 인생들은 바로
이런 것인데 이제는 잊을 것이 있고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릴 것, 죄악되고 허물진 건 잊어버리고 사랑과 은총은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과 그 종의 관계를 통해서도 보면 또 그 종과 종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그 빚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준다 그러면 얼른 가져가고 안 주면 자꾸 주던 것도 안 주면 또 왜 안 주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왜요? 왜 그럼 받아야 되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내 생활을 해나가는 거 정상인데 그러지 않냐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그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냐? 하나님은 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포용이 뭐죠? 안아주는 거, 포용, 감싸주는 거. 이게 포용하신 하나님. 미처 사죄,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줬으니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죄인은 항상 불안합니다. 메꾸지 못할 정도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세상법은 몸 하나만 어거하면 격리시켜놓으면 그것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항상 불안함과 공허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오늘 용서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을 내거나 분노하는 일은 결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는 온유하며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다면 성도는 제사장적인 자세에서 예언자적인 자세로 바꿔져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을 심판한 임금의 진노는 하나님의 노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것에 대한 예언자의 분노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분노는 질서를 깨뜨리지만 거룩한 분노는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노는 복음을 가리우지만 거룩한 분노는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악한 분노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를 감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노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상처 입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비둘기를 팔고 있는, 돈을 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분노다. 지금 세상에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 세계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뺏기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또 궁지에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그냥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과정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깨뜨려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움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화평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셀 수 없는 우리의 죄악도 허물짐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용서하고 또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올리겠습니다. 339장입니다. 좀 길지만 갑자기. 푸른 죄에 빠진 나리에 두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을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오열의 공로 잊고서 주께로 거저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기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용서
주시고 내 마음이 또 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걸어갑니다. 주 예수 깊은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고